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16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보기에 참으로 어리석은 길을 선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근본적으로 어리석은 일인 줄 알면서도 지금 부득불 고린도 교인들을 상대로 자기를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다른 사람이 인정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 자랑을 하는 것처럼 바보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높여줘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높여주기를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나를 자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리석은 일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나의 어리석은 모습을 용납하라.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나로 조금 자랑하게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 14절에서 이미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 자랑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의 자랑이 되리라. 그리스도의 날에,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갔을 때에는 고린도 교인들이 얼마나 사도 바울을 자랑하겠습니까? 바울을 통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 또 많은 종이 있었지만 능력 있고 아주 진실하고 충성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자랑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오늘이 좀 급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너무 많은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오해 가지고 사도 바울의 사도권마저 인정하지 않고 불신하고 사도 바울의 좋은 점, 위대한 점은 다 감춰놓고 나쁜 면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대로 계속되는 동안 손해를 보는 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이런 기간이 오래가면 어떻게 되느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신앙이 근본적으로 왜곡됩니다. 신앙이 빗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놓고는 엉뚱한 사람의 교훈을 따르고 엉뚱한 교리, 엉뚱한 선생님을 따라가게 되니까 여기서 큰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특별히 중요한 것은 고린도 교회가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휘청거리면 손해를 많이 봅니다. 그러니 얼마나 손해를 본 것입니까? 엄청난 손해를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평생을 두고 보면 그게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그런 일이 있을까봐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어리석은 줄을 알면서도 자기 천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 인식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권을 확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들의 신앙생활과 엄청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바울 자신이 위대해지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로지 고린도 교인을 바른 신앙에 세우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하든지 은혜가 되고 바울이 편지하면 이걸 곧 하나님 말씀으로 알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집니다. 이 편지가 지금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이 편지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믿음이 튼튼해지고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교회는 부흥하게 되고 또 교인들은 주의 사람으로서 활발하게 하나님의 일도 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바울은 지금 자기 자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말씀합니다. 먼저는 수고를 넘치도록 했다라고 합니다.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 수고 자체가 곧 자랑입니다. 이제 그는 결론을 맺습니다.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라고 합니다. 약한 것,
핍박받는 것 자체가 약함에서 오는 것입니다. 핍박을 피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피하지 않고 스스로 당합니다. 핍박 없는 데서 유할 수도 있는데 왜 일부러 핍박을 고난을 당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약하게 만드셨다. 그래서 나는 이 고난을 당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엔도 슈샤쿠라고 하는 일본의 기독교 작가는 그리스도의 탄생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리스도께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자라나 예루살렘 성 밖에서 살해된 마르고 수족이 가는 사나이. 개처럼 살해되면서도 숨을 거둘 때까지 오로지 사랑만으로 산 사나이. 그는 생전에 현실 속에서 무력했으며 다만 사랑만을 말하고 사랑만을 살고 사랑의 하나님을 증명했을 뿐이다. 왜 이토록 무력하게 됐던 사나이가 사람들로부터 망각되지 않았는가? 왜 그토록 개처럼 살해된 사나이가 사람들의 신앙이 대상이 되어서 그들의 삶의 스타일을 바꾸어 놓았던가? 이 예수의 신비성은 우리가 합리적으로 해석하려 해도 해석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것이다. 사실 인간 지식으로 보아도 예수님의 약함은 전능일 수가 없습니다. 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성도가 프란체스코에게 어떻게 당신이 그렇게 큰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프란체스코는 빙그레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아마도 이 때문일 것이요. 주께서 하늘에서 땅을 내려다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땅에서 가장 약하고 비천한 사람이 어디 있는고 하시다가 주님이 나를 발견하시고 말씀하셨지요. 내가 그를 발견하였노라. 내가 저를 통하여 일하겠노라. 저는 그것을 자랑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저는 자신의 보잘것없음 때문에 내가 저를 쓰고 있음을 알고 있을 테니까. 아무 때에 보아도 프란체스코는 바짝 마른 사람입니다. 가장 약한 자를 들어 쓰셔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약할 때에 강하기 때문입니다. 강한 능력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약한 자를 들어서 가장 능력 있는 자로 쓰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은 우리의 약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존재로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 사람을 오늘도 들어 쓰시는 역사를 저와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는 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연약하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하나님 앞에 엎드림이 되었고 쓰임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늘 겸손함으로 엎드리게 하시고 쓰임받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